안녕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34번째 시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2절의 탄식은 고난으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덧입고 싶어하는 소망을 바라는 염원의 소리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소망이 있다면 죽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나 고난이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재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살아서 주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재림을 맞이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울의 기다림을 살펴보며 같은 기다림과 같은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사모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소망에 불타올랐고 낙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난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고 바울의 소망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 중에 소망의 확실한 이유는 그가 만난 예수님의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그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고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안위와 평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을 땅의 평안과 안위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간절히 사모했으며 잠시 머무는 땅의 육신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육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피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새해가 되며 우리는 많은 소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소망은 자녀에 대한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사업과 건강, 행복, 가족 등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와 비슷한 소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3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땅의 장막을 벗은 채로, 다시 말해 죽어서 맞이하는 재림이 아닌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직접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삶은 재림을 앞당기는 삶으로 소망을 위해 준비하고 재림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위해 자신의 생업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또한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영혼들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에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 사라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위한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이 모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고난을 벗어버리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육신을 벗는 것이 아닌 하늘의 집을 덧입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영과 육을 분리하는 당시의 헬라 철학을 반박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교회의 일부 성도들과 영지주의자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불완전한 품성과 죄의 모습이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생명이신 예수님께 삼킴바 되어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삼킴바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는 있습니다. 내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듯이 내가 가진 죄의 의지와 욕심과 이기심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품성과 나의 언어가 되어 매일매일 조금씩 생명이신 예수님과 닮아가고 예수님께 삼킴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언어를 닮아가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봉사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